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넓은 영토를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바로 다윗 왕 시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 왕 때 그 넓은 영토와 야훼의 제국이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역은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 잘 순종했던 다윗의 길을 걷지 않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분열 왕국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특별히 북이스라엘 시대에는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7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왕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합은 더 악한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이런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난세의 영웅이 있듯이 그러한 가장 어려운 악한 왕 시절에 위대한 주의 종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라는 선지자인데,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엘은 바로 하나님 엘입니다. 리는 나의라는 말입니다. 야는 야훼. 나의 하나님 야훼는 한 분뿐이시다. 할렐루야.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과 같이 그의 사명이 바로 야훼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파하고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선포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자 다시 비가 오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비의 신이라고 그들이 얘기했던, 가나안 땅에서 얘기했던 농경의 신, 바로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게 한다. 바알이 비를 내려주나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오게 됐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알이 신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 그분이 한 분밖에 없다. 그분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증명하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갈멜산 대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와 1대 450의 대결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노래 아시죠? 엘리야의 하나님, 이런 노래 아시잖아요.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바로 갈멜산 대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바알 선지자들이 도망가는데 기손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그들을 다 쳐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을 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야기의 본문으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의 위력입니다. 아합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바알신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시돈에서 데려온 여자인데 그 여자는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아예 야훼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야훼 신앙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아주 나서서 그 일을 했습니다. 갈멜산 대전 이후에 이세벨의 그 사신은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사신을 보내서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후에 바로 그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바로 내일 이맘때에 우리 바알 선지자들이 당했던 것처럼 내 생명도 반드시 그 사람들과 같이 내일 이맘때 될 거다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저주를 들은 후 즉시 부엘세바라는 데까지 도망합니다.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현재 엘리야가 사역하고 있는 이스르엘이라는 곳에서 142km나 되는 곳입니다. 서울에서 한 대전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국경지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말의 위력은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정말로 말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또 권력자, 회사의 중간 간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재직이나 봉사자, 또 리더들 이런 사람일수록 더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저주를 듣고 엘리야는 바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 혀 하나 때문에 벌어지는 정말로 엄청난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도 계속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그의 행동을 볼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비서나 마찬가지인 사환을 머물게 하고 하룻길쯤 광야 안으로, 사막 안으로 더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고 죽음을 맞기 위해 무기력한 모습에 빠져버린 엘리야. 왜 엘리야는 이랬을까요? 우리가 보통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는 자기가 어떤 사명을 다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다 했다, 그런 사명을 이룬 후에 밀려오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고독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엘리야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위대한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승리를 보여줬던 그 엘리야, 그 위대한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 위대한 종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안타깝죠? 두 번째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야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상상해 봤습니다. 어루만지는 천사는 누굴까? 성경에 구약에 보면 천사로 등장하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등장하는데, 저는 구약에서 찾아보지 않고 신약에서 구절을 찾아보면서 예수님의 여러 행보들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내려오시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를 만지시며 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겠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병 환자, 우리가 문둥병, 나병, 지금 우리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병인데, 이 특별히 나병은 우리가 가까이 가기도 좀 두렵고 막 이렇게 이런 데가 코나 이런 데가 무너지는 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지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지며 그에게 대시며 그를 어루만지며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7절인데 나인이란 성에 갔을 때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관을 만지고 계십니다. 관을 만지고 있어요.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걸려 있을 때, 의사들이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하는 병에 걸려 있을 때, 심지어 이 말씀에서 보면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러한 위기에 닥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만지시는 분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으로 만졌어도 즉시 나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 46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만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천사가 이렇게 만져주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종이 쓰러져서 우울증에 걸려서 완전히 죽을 것 같은 상황. 그때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떡과 물을 먹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천천히 일어나서 떡과 물을 마시고 다시 지쳐서 다시 눕습니다. 천사는 또다시 한번 더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뭐 4만 명, 5만 명? 정말 막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죠. 참으로 힘든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우울증이 사라질까요? 이 말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먹고 자고 쉰다. 할렐루야. 여러분, 먹고 자고 쉬십시오. 그걸 뭐라 그러죠? 먹고 자고 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지, 저는 어떤 때는 제 자신이 약간 짧은 간증을 할 때 조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다 보니까 나중에 다 그 밑이 다 드러나서 창피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2014년도에 일본 선교사로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일본에 대한 부분은 저는 원래 일본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일본을 너무나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로 이제 곧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 인포메이션 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 동경교회로 제가 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순복음 동경교회를 목회했던 분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목회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너무나 존경하는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이 순복음 동경교회에서 목회를 제일 잘하셨고, 그리고 이영훈 당회장님 직전 담임 목사님이 바로 최용우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지금은 안산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의 담임이신데 제가 최용우 목사님 잘 모르는데 목사님 안산까지 찾아갔습니다. 대단하죠? 안산까지 찾아갔어요. 모르는데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 당시 제가 사부 지휘자였으니까 지휘자고 유목사입니다 인사를 드린 다음에, 일본에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목회하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한 수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최용호 목사님은 얼굴이나 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굉장히 많이 힘드신,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외국에서 선교사로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 한국 사역을 하시면서 많이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이셨는데, 어쨌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뭘 해줬냐면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김규동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적군파, 일본의 좌익의 끝에 있는 적군파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자꾸 사역을 방해하다가 테러를 해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을 막 송곳 같은 걸로 막 다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완전히 죽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수술을 마치고 살아나게 됐는데, 그렇게 다시 살아나서 그 교회가 동경 요한교회라는 교회는 엄청 커졌습니다. 순복음 동경교회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일하실 때, 동경교회에서 일하실 때 여기는 극좌들이, 그러니까 적군파들이 테러한 거잖아요. 근데 극우들, 그러니까 지금 혐한 이런 거 주장하는 일본 사람들 있죠. 요즘 막 시위하고, 이게 극우입니다. 극우들이 최용호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테러를 가하겠다고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교회 앞마당, 교회 안에까지
분비물, 우리가 뭐라 그래,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서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걸 막 뿌리고 그런 테러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막 들으니까 제가 어땠을까요? 선교사가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엄청 무서웠어요. 그런데 제가 꿈을 꾸는데 황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일본 군이 나타나서 저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어떤 때냐면 3.11 쓰나미, 그 2011년 3.11 지진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이 막 터지고 일본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라서 한국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일본을 빠져나갈 때 저는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으로 선교사로.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상해요. 어쨌든 순복음 동경교회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청년 담당 목사를 했었고 그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콘서트, 저같이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은 목사로서 참 저에게 중요한 사역이었는데 1년에 한 5번 정도를 콘서트 하면서 전도 집회하는 거를 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콘서트를 기획하고 한국에서 좋은 음악가들을 또 데려오기도 하고, 제가 어떤 때 오케스트라, 일본 오케스트라를 제가 지휘도 하고, 그 유명한 극장을 빌려서,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극장을 빌려서 1년에 5번을 했습니다. 2년도 안 돼서 거의 10번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던 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박수는 박수 받으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흥을 주셨는데 제가 그러면서 설교도 일주일에 4번 내지 5번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청년 사역하고 새벽에 가고 일주일에 한 번만 쉬고 쓰러져서 잠깐 쉬었다가 또 뛰고, 그러다가 1년 6개월 만에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일본에서 좀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을 이유가 돼서 결국은 한국으로 3년, 횟수로 3년 정도 걸렸을 때 귀임을 했습니다.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기도원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최용호 목사님 만난 거예요. 저 목사님 만나서 뛰어갔어요. 반갑게.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야단을 딱 치시는 거예요. 유 목사, 내 말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최 목사님한테 조언을 들으러 갔을 때 무서운 얘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누가 찔러서 뭐 거의 죽을 뻔했다, 뭐 테러 당했다. 근데 그때 중요한 말씀을 하셨대요. 일본 사역은 막 달려가다가 멈춰서서 먹고 자고 쉬어야 된다. 그리고 또 달려가다가 반드시 쉼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죽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는 생각이 안 나고 끔찍한 얘기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지, 잘 귀담아 듣지 않고 조언을 듣지 않은 바람에 저는 중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먹고 자고 쉬십시오.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만지심과 먹이심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새 소망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부르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찾아온 우울증과 그것이 치료되는 과정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고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산, 모세를 처음 부르신 이 호렙산에 가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며 하나님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에 엘리야는 2번이나 반복적으로 같은 말로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열심히 유별한 사람들, 자신만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한다는 착각
깨닫게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기에 쉽습니다. 우울증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몰입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결코 우리를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라고 당시에 엘리야와 함께 일했던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에 이세벨이 야훼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야훼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라고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19장 18절에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남기셨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러한 첫 번째 착각, 오직 나만 남았다. 그리고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그 오해가 있었고, 두 번째 오해가 있었다면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한 일에만 일어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특히 갈멜산 대전에서 큰 승리를 맛보게 하신 야훼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란 오해를 엘리야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상력과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재부흥을 이끄실 능력 많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나오는 19장 11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서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아마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18장 15절에도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께서, 이 섬긴다는 말, 그리고 산에 서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을 주실 때 나를 섬겨라 라는 말을 공통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가 죽여달라는 엘리야에게, 우울증에 빠져서 죽여달라는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실 뿐 아니라 이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너에게 다시 사명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정확히 해석한다면 내 앞에 서라, 내게 다시 부르고 다시 사명을 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콜링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크고 강력한 사건이 벌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자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본문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은 고요하고 잔잔한 가운데 우리의 깊은 심중에 세심하고 미세하게 들려옵니다. 엘리야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짧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원래 선지자들의 하는 일은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기름은 원래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붓는 일입니다. 바로 엘리야에게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원래 주셨던 사명을 이제 새롭게 주고 계시고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다시 부르셔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일어나라. 내가 준 사명이 있지 않느냐? 나와 처음 약속한 것을 잊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반드시 너의 꿈을 이루어 주리라. 나와 함께 가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언제이든 어디서건 내 복음만 전해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일지라도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다시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또한 가족들 가운데 또 아는 분들 가운데 아픈 분들 계시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신 분들은 그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악한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가라.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심한 두통이나 불면증이나 우울증, 노이로제, 정신질환, 이 모든 것들, 치매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목과 어깨 통증, 이러한 것들도 다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이 물러갈지어다. 위장병도 나을지어다. 척추나 허리나 관절의 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또한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 암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피부병도 떠나가라. 불임증도 떠나가라. 우리 자녀들의 난치병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이 임할지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